오늘 새가족 2주차 말씀 전달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할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신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누릴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준, 우리의 모든 동기, 또 우리의 주장,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 있었던 거잖아요. 다 있었던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문제를 딱 닥쳤어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먼저 들어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제 문제가 별로 없으면은요, 말씀을 받았는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 그죠? 근데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암 진단을 어제 받았어. 그리고 오늘 예배를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이 예배에 집중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암을 주셨을까? 이 암을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그래 그랬지, 은혜 받았지. 이번 주도 예배 드렸는데 그래 은혜 받았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가 딱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요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찾아가는데 뭐죠? 우리가 어제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요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의 말씀이다,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 또 뭐죠? 모든 사건 속에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바뀝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나에게 뭐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갱신입니다. 갱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가면 내 생각도 바뀌고요, 내 보는 눈도 바뀝니다. 전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장로님 뭐 저렇게 일도 안 하고 그러셔?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야. 우리 강정근 장로님 엄청 사랑하거든요. 한 번도 사랑 표현을 못 했는데, 우리 백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야, 강정근 장로님 봐라. 야, 기도하시는 거 봐라. 얼마나 기도를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냥 잘하시냐. 새가족 지금 계속 인도해 오시는데 한 번도 불신앙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교육자들이 만나면 지역의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손장로님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불신앙을 저한테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도 한 번쯤은 할 수 있잖아요. 안 하십니다, 절대로.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요, 아침에 2시간 걸려서 오신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2시간도 더 걸리셨을 수도 있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발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는데 2시간 넘게 여기로 옵니다. 오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자꾸 움직임 안 붙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오시죠. 저 멀리 또 아래쪽에서 2시간 걸려서 또 오십니다.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 정도가 아니고 저 웃으시는 우리 장로님은 저 부안에서 3시간 걸려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못 와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릴 게 기도 누림인데, 기도 누림은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 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도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 충만.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뭐라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럼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것 같대요. 그 맞아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은요, 문제 사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병투성인이 몸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병이 나야지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고 안 고쳐주시면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로 누리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만나요. 제가 이제 한 분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날마다 사모를 수첩에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수예배 끝나고 딱 나갔는데 뒤에서 저를 보고 불러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저를 보고 딱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내가 속으로 외로울 시간이 어딨냐, 잠잘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음은 다치잖아요. 엄마 외로우신가 봐요. 많이 외로우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죠?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말 한마디 할 게 없대요. 혼자 있으니까. 그건 너무너무 외로워요. 전화하세요. 내가 밥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밥은 제가 살 테니까요, 시간만 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기도첩에다 적어놓고 매일 적어. 그 이름을 매일 적고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그럼 하루 한 번만 할까요? 기도첩 적을 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럼 이 만남을 주셨을 때 아이고 저 사람 외로운데 그럼 친구 돼줄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외로운 거를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만날 계획을 놓고 토요일 날 어제 주간 만남 스케줄, 주간 전도 스케줄에 적었어요. 이 땡땡 누구누구, 그분 뭐 백땡땡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다 적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꼭 만남 허락해 주세요. 어제 직장인 다락방 가서도 적었어요. 우리 직장인 다락방에 오신 분들 일주일 내내 그분 보고 기도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만남도 축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저 인간 또 만났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쩌다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만남의 누림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의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구원의 상태, 제가 메시지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네요. 한번 짧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원의 축복,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자, 구원의 상태. 그럼 구원은 어디에선가 해방이 된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딘가 묶여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 묶여 있었냐? 오늘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로, 이 죄 문제인데요. 이 죄의 싹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삶 속에는 뭐가 들어오죠? 삶 속에는 저주와 재앙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냐? 예레미야서 2장 22절인가 보면은요, 양잿물로 씻어도 비누로 씻어도 우리의 죄가 안 없어진대요. 그럼 뭘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냐?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실수해서 지은 자범죄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한 죄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살인을 하셨다. 이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죄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조상신 모신다고 제사 지냈다. 이건 저와 이 밑에 후대까지 내려오는 죄입니다.
그래서 조상죄, 조상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한 죄, 이 모든 죄들을 해결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 시편 103편 12절에는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거기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다. 도말은요, 덧칠해서 없애버렸다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때로는 도말해서 대패로 밀어서 없애버렸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22절에는 44장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애버리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냐 하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요. 구약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유월절은 뭐냐? 애굽에서 노예되어져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그 날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해결을 해 놓으시고 믿는 자에게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을 열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렸잖아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뿌렸는데 이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져도 완전히 해결받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되어졌냐, 이 죄 문제를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 생명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는데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죄 없다라고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 직분을 참 제사장이다. 두 번째는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타락한 천사가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어요. 어느 정도 꺾었냐? 우리나라 풍습으로 얘기하자면 맷돌에 갈아버렸다. 그 저기를 보면은 돌로 지디겨서 으깨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쉽게 말하면 맷돌에 완전히 갈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럼 이제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사람을 끌고 다녀요. 어디를 끌고 다녀요? 운명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팔자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볼 때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두려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의 원수는요, 원수 같은 저 인간이 아니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렇죠? 원수 같은 저 인간을 누가 끌고 가서 그래? 사단이 붙잡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은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세 가족도 설명할 때 땅 뺏기 설명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뺏기 하고 놀았거든. 사단이 가져온 그 사단의 나라, 거기 자꾸 뺏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뭐가 됐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여긴 뭐야? 여기 지금 사탄의 나라야. 그러면은 자꾸 뺏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탄의 나라 무너지도록. 그렇죠? 요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오신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탄의 권세를 어느 정도로 꺾었냐. 성경 구절 안 적었는데요. 그냥 여기만 할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이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으로 오늘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세요. 사단이 통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통치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난 내가 할 게 있어서 안 돼요. 이러면은 계속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고,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죠. 그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해요.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요,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려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지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그 이제 서론에서 말씀하신 나의 틀이 뭐가 있는지 발견이 되어서 이제 깨지잖아요. 근데 나의 틀이 뭔지 발견이 안 되면 안 깨져. 그 이제 전에 우리 이제 수원의 김은수 목사하고 우리 이런 거 보면 서로 이야기해 주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둘이 너무 사랑하는지 안 보여. 이게 보여야지 말을 해주는데 안 보여 서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싫어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겠다.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은 내 틀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틀이 발견이 돼야지 깨집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요 이러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인가 보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내 주장을 말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닫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틀이 쉽게 안 깨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요. 분명히 내 생각이 항상 그래, 내 주장 말하지 말어. 내 생각 말하지 말어.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데 말이야 그건 이렇지 않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거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틀 깨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오직 복음에 집중이 돼야지 내 틀이 깨지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사단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상처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저는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도 하나 없었어요. 아파서 나에게 놀아줄 친구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사회성이 발달을 했겠어요? 사회성이 발달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그죠? 그냥 내버리세요. 이거 나하고 하나도 상관도 없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나만 괴로워. 다 지나간 과거인데, 그죠? 과거 문제 분명히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다 끝내버리세요. 그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 이제 내일도 미래잖아요.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 7절, 그렇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 미래에 우리가 이 죄 문제 가지고 사단의 문제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옥에 대해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은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좌가 나의 것이에요. 보좌의 축복.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다가 이 땅 떠난 날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의 문제도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자, 요 세 단어를 한 그릇에 담았다 그랬죠. 어디에다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누가 기름 부었냐? 제사장, 왕,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죄 문제 끝내고 사단의 문제 끝나고 지옥 문제 끝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문제 없나요?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이 재창조된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배경으로 사단의 종로로 됐던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젠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요. 언제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하는 건 어떻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두 개를 볼까요? 17절, 26절하고 27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새가족들이 많이 계세요.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EBS 요원들이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사모를 해보세요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는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잘 안 돼서 제가 그 어떤 이제 권사님 댁에 가서 이랬어요. 구역장님하고 매일 포럼을 해라.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매일 포럼을 한번 해라. 그러면은 나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 오늘 만났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런 것들이 포럼이 되어지면 지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는 게 숙제다. 절대로 지속 못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카톡방에 안 올려도 괜찮아요. 저는 게을러가지고 사모로 카톡방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래요. 그런데 그럼 안 하냐? 저는 매일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앉아서 다시 말씀 보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록하고 똑같은 것이라도 다시 또 기록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각인시키고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제 지도를 해 주실 거예요. 지역이나 계층에서. 그럼 따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아우 잘 안 돼요. 그럼 저도 안 되는 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 페이지가 있어요. 그 빈 페이지 억지로 써놓지 않습니다. 내가 못한 거 그냥 놔도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 자리는 그냥 빈 자리대로 놔둬요. 그리고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얼른 말씀이 생각이 나집니다. 예, 그 정도로 각인이 되어지시면 돼요. 근데 어려운 일이 딱 닥치니까 어머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면은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도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될 것도 있고 판단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가족 때 몇 번 간증했죠. 우리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받아야 될 걸 안 주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원에서 딱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으려고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딱 그 돈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이야.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이 사람은 오도 갈 데가 없어. 처자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안 받았어요. 뭐 달란 소리도 안 하고 갚지 말란 소리도 안 하고 안 받았어.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렸어요. 5, 6년이 흘러갔는데 이런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긴 거예요. 액수도 똑같아. 그런데 그 돈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금한 건 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입금을 한 거예요. 이분이 연락을 하니까 그때 사장님이 나에게 그 돈을 달라고 재촉을 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세자니까. 지금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돈이 모이는 대로 해서 사장님 거를 제일 먼저 갚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리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요?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일 중에 선택할 일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라고요? 살리는 선택을 하라고요. 갚으시는 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죠?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일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불신자로 있을 땐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그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분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죠. 여기에 뭐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뭐죠? 창세기 1장 28절.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냐? 자, 흑암 세력이 있다 그랬죠. 흑암 세력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볼 때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사탄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이 주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고요. 두 번째 권세는 뭐죠?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를 담당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섬기게 하지요. 그러면 이 천사는 언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땐 보내셔서 뭐 하죠? 우리를 보호하라고. 또 천사를 언제 또 보내요? 우리의 원수를 꺾을 때도 천사를 보내서 원수를 꺾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우리 다 되죠. 우리는 보호받고 원수는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역하면은 없을 것 같죠. 사역하는 중에도요, 괴롭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메시지를 그따위로 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는 거냐, 안 해주는 거냐? 막, 한 번 밥 먹자는데 그렇게 힘드냐? 전 밥 먹는 거 힘들거든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그래, 좋아. 이게 아니고, 언제 먹어야 되지? 막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의 제목인 거지. 그런 거는요. 근데 사단이 역사할 때는 이거 원수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얘기를 했어요. 대학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딱 올라가서 첫 수업이 첫날인데 담임선생님이 오더니 너네 형부 퇴원했니? 이래요. 나는 너무 충격이지. 이분이 우리 형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니요, 아직 퇴원 안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언니한테, 언니 우리 담임선생님이 형부 퇴원하냐고 묻던데, 그러니까 이름이 뭐니? 그래서 윤영환 선생님이 내 형부 친구야 이제 이러더라고요. 요런 백그라운드만 있어도 편안하게 공부합니다. 그죠? 웬일에 중학교 올라갔는데 중3이 됐는데 우리 선생님 두 분이 찾아오신데 딱 보니까 우리 큰오빠 친구들이야. 또 왜 오지? 지난번에 오빠한테 일러가지고 나 혼나게 만들더니 오늘은 또 왜 왔어? 이제 이런 생각을 딱 하는데, 야, 네가 가펀이 동생이니? 해서 내가 그랬더니, 야, 저 입안에 있는 애가 넌 줄 알고 너 공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우열반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런데 이제 가서 야, 네 동생 저 열반에 있더라 이제 그래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혼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찾아갔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너 안양수가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저 3반에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 백그라운드만 있어도 든든하거든요. 그죠? 오빠 친구가 우리 학교에 2명이나 있어. 형부 친구가 우리 담임선생님이야. 이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그죠?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고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축복 우리가 누리기로 하고요. 네 번째는
이게 이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계 정복 멀리 가나요? 아니,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아까 땅 뺏기 얘기했잖아요. 내 옆에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제자로 부르셨어요. 새 가족들은 그래, 아우 내가 이제 새 가족인데 무슨 제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게 이렇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거기 다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주의 천사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여러분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거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어디까지, 보자까지. 제가 우리 지역 식구들한테 그래, 제발 천사 살찌우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비율한 거예요. 살쪄서 못 움직인다. 계속 기도해라.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 언제요? 100%.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죄의 확신. 우리의 죄 문제 완전히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상처를 자꾸 건드려서 우리가 실수하면 사단은 그거를 고소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법조문으로서는 이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사죄의 확신 가지시고요.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 문제가 있다. 문제 피하지 마세요. 문제 속에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 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안에서 승리해야지 증인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인도의 확신.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영세전에 내 모태에 짓기도 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모태에 짓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확신에 흔들리면은요, 이 확신 흔들리면은 나머지 다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 뭐예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데, 여러분 그 페이퍼 뒤에 기도문들이 있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하셔서 과거의 제 문제, 현재 사단의 문제, 미래 지옥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한 이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과 후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